만약에 그리고 괄호에 제가 매우 발칙한 상상, 그러나 꼭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할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어느 날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인용된 그 말씀이었죠. 제가 한번 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시중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이번에는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매우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시듯이 예수님은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선언문을 읽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뜻밖의 말씀에 매우 놀랐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이스라엘은 본래의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연이은 주변 강대국들의 억압과 폭정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억압과 폭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줄,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를 무려 400년 이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은혜의 해를 이룩해 줄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지만 은연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에서 자란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 예수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은 속담을 인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훤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이 속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시 한번 되풀이되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인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온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그 나라는 가난한 자도 없고 포로된 자도 없으며 억울한 자도 없고 슬픈 자도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은 여러분
그 이전의 세상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세상에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완전히까지는 아니어도 현저하게 사라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세상은 그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독교로 인해서 약자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고 여전히 세상의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세상의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복지 시스템, 사법 시스템, 그 시스템들의 뿌리가 다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슬픈 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리라는 말씀은 확실히 과장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일이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만큼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한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비견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우리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야기했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모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뭔가 깨림칙함이, 무언가 석연치 않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현상들은, 그 약속의 성취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이 말인 거죠. 예언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기록상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이었을까요? 모두 아니라면 혹시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던 걸까요? 물론 주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과 재림 때 일어날 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죽음도 없을 것이고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신 말씀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재림에 관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그 나라는 이미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마냥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조로 삼으면서 우리는 기대한 바가 있죠. 그렇죠?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고 우리 주변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내가 다니게 될 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무언가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크게 달라진 바가 없죠.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갈등은 남아있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요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요구와 똑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다움, 우리의 신자다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까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타내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요구 앞에 마땅히 제시할 만한 해안이 없다는 사실에 통탄할 따름입니다. 네, 물론 알죠. 물론 압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우리가 따른다 한들 세상은 우리에게 그 다음을 호락호락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착취가 있을 것이고 빈부의 격차, 혼란, 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나그네의 삶은 많이 고달프고 많이 곤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던 그 초림의 현상을, 그 초림의 약속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깊이 있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막연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로 미루어 놓고 무기력하게 있거나 초림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외면한 채로 마치 전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그저 그것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네. 휴대전화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때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이제 집중해서 그래서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 같이 이 질문 앞에, 이 가정 앞에 우리가 서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만약에 아주 발칙한 상상, 그러나 한 번쯤 해보아야 하는 그런 상상입니다. 어떤 가정인가 하면 만약 우리에게 성탄이 없었더라면,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이죠. 가정법은 특정 상황이 현실과 다르거나 가능성을 가정하는 문법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는 시제와 조건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가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가정할 때 사용이 되죠.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면 우리는 소풍을 취소할 것이다 와 같은 문장, 실제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같은 예로 최근에 이제 12월 들어서 우리 희연이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을 거야. 이런 게 이제 가정법 현재예요. 반면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점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터무니없는 가정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부자라면,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러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 현재 내가 부자가 아님을 전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상하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같은 예로 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당신이라면 차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새라면 하늘을 훨훨 날았을 텐데, 이런 것과 같이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을 아쉬워하거나 한탄할 때 주로 쓰이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법 과거의 용도가 언제나 쓸모없고 허무한 것은 또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가정법 과거를 통해 현실과 다른 상상을 하면서 현재를 되돌아보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뭐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는 과거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느끼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거나 현재의 행복을 재확인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보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성탄이 없었다면,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떠하였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벌써 오셨기 때문에 만약 오시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가정법 과거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성탄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요? 상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고 뭐 전혀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으니까 무슨 상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저의 상상은 이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난 2000년간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기독교로 인한 종교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모두 8차례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도시와 농촌 경제의 붕괴, 유럽 내 극심한 인종차별, 전염병 등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종교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만큼 그렇게 호전적인 종교도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독교만큼 급진적인 종교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친척과 친구가 이웃 간에 싸우고 갈라서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하는 일도 없었겠죠. 어디 그뿐일까요? 성탄이 없었다면 대형교회의 비리나 유명 목회자들의 추태도 언론에 보도되는 일 없었을 거고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만행,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없었겠죠. 그리고 성탄이 없었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수고와 번거로움도 없었겠죠. 그리고 끝으로 성탄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가난한 이들이 외로움과 가난함을 새삼스럽게 느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은 어느새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더 쓸쓸하고 고독한 절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탄이 없었다면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요?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이었을까요? 연말연시 성탄절 특수를 맞아서 매출을 기대하는 사업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치유, 생명을 경험하고픈 우리 신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류 역사에는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았습니다. 종교에 대한 실망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회의감이 퍼지면서 이는 기독교 역사에서 깊은 비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탄으로 인해 역사가 갈등과 대립의 과정에서 힘과 권력을 쟁취하려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그리고 기독교가 인류의 행복과 자유에 기여했다기보다 이를 방해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끼쳤다면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의 종교이기보다 오히려 인류에게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해악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허치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종교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지금까지 성탄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없었을 그런 불행한 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드렸는데 정말 성탄이 없었어야 했을까요? 성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단번에 온 세상 이루어질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초림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즉 갇힌 자가 자유를 얻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며 슬픈 자에게 기쁨이 임하리라는 이 말씀은 재림의 때의 세상 전역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장소는 다름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영혼,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보여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할 문제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초림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종종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를 나타내기보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갈등과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무신론자들과 기독교 비판론자들은 뭐라고 해요? 성탄이 없었다면 세상은 더 평화로웠을 것이다. 이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는 다 사라져야 한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비난과 현실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림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재림의 완전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증거하게 되는 거고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편견 없이 예수와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편견 없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슬픔의 세계, 냉혹한 세계를 거쳐서 사랑의 세계에 당도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어둠의 세계를 거쳐서 빛의 세계에 당도한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의 나무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보세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줄기를 뻗어나가잖아요. 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의인의 모습을 아주 적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매와 잎으로 동물들을, 생명들을 먹이는 존재예요. 서늘한 그늘로 지친 존재들을 쉬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서도 늘 어때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바로 의의 나무입니다. 불의의 어둠이 지극한 세상에서도 끝끝내 의를 갈망하는 나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의 나무일 수 없을까요? 물론 세상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겪으신 고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고초의 길을 걸으시면서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가까운 이들조차도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선택한 길을 비웃을 거예요. 비웃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의 헌신이 무가치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주님께서 이미 앞서 걸으셨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요, 머리 둘 곳조차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걸음이 유효하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성탄의 의미를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 화려했던 세상에서 성탄을 기억하는 모습조차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온전히 그분께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든 홀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어려울수록 그 길의 끝이 더욱 값지고 아름답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한순간의 기념일, 그런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 그 공허, 그 지옥과 같은 세상을 떠올리면서 성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 번째 오실, 재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자유 그리고 변화를 약속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전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었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존재하지만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자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단번에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다 함께 그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런 우리가 절망에 갇히지 않도록 주어진 축복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날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성탄이 없었더라면, 이건 온 인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이 마음의 좌소에 정말 예수님을 나는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구원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면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절망, 세상의 어둠은 빛으로 부르신,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그 절망의 땅에서도 푸른 의의 나무로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